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만나고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건이고 내 존재의 이유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주를 만나고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송두리째 바뀌는 한 귀한 변화의 일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만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라는 이 저자에게 굉장히 좀 혼자 놀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모든 말씀이 기록했지만 이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할 때도 생각 없이 구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누가의 창작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게 창작물이라고 하면 참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창작물이 아니고 누가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팅하시고 구성하신 하나님이 놀랍다. 예수님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다 쫓을 수만 있다면 대단히 큰 은혜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제 부자연스럽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전날까지 이제 잡은 물고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만난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낚았어요. 그러면 내가 잡지 못했던 고기를 낚았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사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내가 낚은 그 고기를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 죄를 받고 왜 두려워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고기를 보고 낚은 고기를 보고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파악해야 될 이 누가의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이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군중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함께 잡았던 이 어부 동료들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다 격가지예요.
누가는 이 사건에서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 상황, 그리고 이날 뱉은 모든 말들이 오직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세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자, 일단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 상황과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필이면 베드로가 어두운 밤에 고기를 낚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절묘한 게 뭐냐면, 사실 베드로는 어두운 밤에 고기를 낚는 직업 말고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두운 밤에 사람을 낚는 직업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학자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과격한 언사, 그리고 그가 늘 품에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걸로 봐서 그가 열심당원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고기를 낚는 직업은 베드로의 드러난 직업이었지만, 어두운 밤에 사람을 낚는 열심당원의 신분은 드러나지 않은 베드로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아서 죽이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IS 같은 과격 테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생겨났냐면, 로마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고통받고 있었고, 세금이 너무 과하니까 나라가 발전할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느 한계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는 이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항의로 처음에는 이 비폭력 시위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세금을 좀 감면해 주든지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런데 주 40년 말에 로마가 이 비폭력 시위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압에 대해서 로마랑 결탁하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라는 제사장 그룹이 아무 항의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데 이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분노가 폭발한 일단의 무리가 무장 집단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테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칼을 차고 다니다가 어두운 곳에서 밤에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세리나 제사장들을 납치해서 죽이는 테러를 일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아서 죽이는 게 바로 이들의 이제 직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어두운 곳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동시에 사람을 낚아서 죽이는 어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팅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사람을 낚아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방법으로 얻어낸 나라의 독립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기 낚는 데 실패한 이 사건은 베드로의 숨겨진 죄와 인생의 실패를 고발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인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지만 그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물고기를 죽이는 방법으로는 그 인생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이 비밀, 이것은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고기를 못 낚아서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더 큰 실망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숨겨진 죄가 뭔지, 그리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유일한 분, 예수님,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더니 베드로가 드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전하셨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린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전했던 말씀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이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도 당연히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의 그물에 낚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라는 그물을 펼친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냐? 그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그건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복음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죽이고 살았거든요. 내 그물에 걸리는 고기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의 그물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동안 물고기든 사람이든 낚아서 죽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고 영원히 살리는 거라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갈등과 찔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이 선포되자 어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 안에서 살인을 부추겼던 귀신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복음은 죄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복음은 귀신을 향한 정죄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아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그물을 던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잡아서 죽이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물을 던져서 살리려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배였고 똑같은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바뀌니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물에 얻은 것이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그동안 완전히 틀린 삶을 살았다는 죄를 본 거예요. 내가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잘못됐구나. 내 그물에 걸린 사람들을 대했던 내 삶의 이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는 게 복음이고, 그러면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동안 너는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그가 이 방향을 돌이킨 거죠.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절에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후로는 사람을 생포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네가 사람을 낚아서 죽이는 인생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네가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보여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길을 잘못 가는 사람에게는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소식을 못 듣고 내가 가는 그 잘못된 길로 계속 직진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실망이고 허무고 이미 지나가버린 세월에 대한 한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 것만큼 복된 받을 수 있는 복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는 이 잘못된 길이 보여야 되고 거기서 유턴을 하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들은 죄인이 보여야 되는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제가 어제 그 이한영 교수님의 이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언젠가 이제 따님이 대학에 진학할 때가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성적표에 F를 받아온 거예요. 페일을. 그러니까 이제 대학 진학에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그 F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은 이제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니 옆에서 이 교수님 아내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는 아니 애가 성적을 못 받아서 저렇게 우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울었냐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딸한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거짓말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딸한테 했던 말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 아이가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너는 내 딸이고 아니 성적을 잘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성적을 못 받아오냐라는 이 마음이 들면서 이 아이에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딸한테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 딸이 하나님 딸이라고 이제 믿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내 딸이었고 네가 성적을 잘 받아와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런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깨달아져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날 회개를 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딸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딸의 이제 이 방문을 여니까 이 딸이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깨워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야 우리 나가가지고 같이 실패 파티하자고 불합격 파티하자고 합격이면 합격 파티를 하는 거고 아니 실패했으면 실패 파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나가서 우리 파티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간 거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거기에서 딸에게 회개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이 엄마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너에게 실망을 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의 거짓말을 발견하게 됐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딸에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가족들이 실패 파티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그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 입시를 치르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에세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똑같은 건 아닌데 논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세이 한번 잘 써서 이 감독관한테 이 감동을 주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딸이 에세이 제목을 뭘로 지었냐면 실패 파티로 에세이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언제든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실패라는 한 사람들과 함께 실패에 대한 파티를 하면서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합격 파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이 아이가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세이를 보고 감독관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이 죄인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유턴하는 적용이 복음이 들렸을 때 나와야 되는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아프지만 복음을 듣고 내가 걸어온 잘못된 길을 보게 된 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물을 던져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긴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뭘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까? 우리가 혹시 잡아서 죽여서 내 뱃속에 넣으려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 앞에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던졌던 그물과 다른 그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살리려고 그물을 던진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생포하려고 그물을 던진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던진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걸어온 잘못된 길을 보게 됐다라고 한다면, 내 그물질이 잘못됐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말 뜻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수님이 오늘 내 배에 올라타셨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물질은 잘못됐어. 네가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잘못됐어. 너는 그동안 죽이는 그물질을 했지 살리는 그물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오늘 여러분 배에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들렸으니 이 방향을 돌리고 그물질을 하는 이 목적을 바꾸는 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의 그물에 얻은 것이 가득하게 되는 이 열매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